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러나 그 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준행할 수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구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제는 우리가 사명에 관한 문제로 너의 행사를 고찰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분에 대해서 본분. 인간에게는 본분이 있어요. 본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분은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본분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인간은 아까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제 측은지심이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이웃사랑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타심?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그 이웃을 돌보려고 애쓰죠. 이제 어디든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독실하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찰을 했어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할 일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말씀대로 해갖고 나는 가만히 있어 먹고 마시고 놀면 되겠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 놓으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또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은 예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 그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셔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일만 받으시고요. 나머지 일은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내가 하는 것은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여서 나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런 관계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역이라는 말도 쓰고 동행이라는 말도 쓰고 동거라는 말도 써요.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행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동역이라는 말도 좋고 동거라는 말도 좋아요. 근데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종이 되어서 예수에게 이끌려서 예수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거죠. 그게 사명 감당이에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삶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삶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맡기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소원불을 주시죠. 소원불을 주셔서 그 불로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데 순서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얻으면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고품 갈증을 얻게 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 근데 그 기본도 인간 육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것이 아니면 인간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감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얻고, 예수의 얼굴빛을 얻으면 이제 그 성령 각성을 얻어요. 성령 각성을 얻으면 예수 고풍 갈증을 갖고, 예수 고풍 갈증을 가지면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가져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얻어야죠. 그 다음에 예수를 얻으면 예수 통제 고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받아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지는 상태가 되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길들여질 때까지 자기가 자기 몸 사용하는 데 능하지 않아요. 이걸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 육체 속에 있는 모성애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고, 부성애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고, 에로스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고, 또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대로 이 몸을 갖고 사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몸이 그것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이거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완전히 처리를 받아야 돼.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제 개요를 말씀드린 거예요. 개요. 근데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내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그 통제가 자리 잡는 과정을 이제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예수의 성품으로 하게 되면 성령 각성을 받게 되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아주 강하게 받아서 상사병이 걸리도록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그렇게 갈증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요.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가 예수를 구했으니까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통제 고품을 구했으니까 그걸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걸 구했으니까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하는 목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모든 공사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공사?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공사, 그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공사. 그러면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이 몸을 육체의 몸을 육체 속에 있는 이제 자기 구현 욕구나 성질이나 자기 속에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능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성령으로 강하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죽음의 은사라고도 해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내 몸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갖고, 그전에는 인간의 육정, 그러니까 인간의 에로스라든지 힐리아라든지 뭐 생물학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물학적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졌어요. 내 몸이. 그러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어지고 파서져서 자기를 완전히 억제되는 은혜를 입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 주죠. 그래갖고 길들이셔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 놓으시죠. 완전히 길들여 놔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와 완전히 짝이 되면 이제는 그 몸은 예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고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대통령 되도록 사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사람 속에 주어가지고 불같이 타오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 것을 예수가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고 예수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 찬양만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본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인 지능, 재능이 뛰어난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쭉쟁이라고 그래요. 쭉쟁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제 일이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불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인간적 열심으로 하다가 보면 위선자가 되고 결국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 텅 빈 공간에는 마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양의 탈을 썼죠.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속에는 마귀가 들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가 채워져야 돼. 예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분리될 수 없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도록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예수에게 들어가서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자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에게 배우는 건데요. 그 배울 때 이제 감사함으로 배워야 돼요. 감사. 그래서 기본이 있고 본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또 기본이 있고 본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기본은 감사예요. 항상 감사를 하면 이제 첫 단계가 주인이니까 주권자에 대한 감사예요. 주권자에 대한 감사는 세팅 감사예요. 세팅. 하나님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이 그런 부모 저런 부모 만나게 하신 거, 또 친지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 또 형제들 간에 그런 형제 저런 형제 만나게 한 거, 또 자기 키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이렇게 한 거,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세팅, 주인의 세팅이에요. 그 세팅을 다 감사를 해야 돼요. 다 감사를 하면 주제넘게 내 속에서 빠져나가요. 아니 내가 피조물인데 조물주가 뭘 하든 자기 마음, 주인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니까 그걸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냐고, 왜 이런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이런 놈인 줄 아실 텐데, 왜 하나님 그때 나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안 만날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발휘해야 되는데, 주제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한테 신측하는 거죠. 그 신측하는 게 다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온유 겸손이 자리 잡아요. 첫 순서가 창조주에 대한 온유 겸손, 예수에게 있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이 그 속에 자리 잡니다. 온유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예수의 온유 겸손이, 주인에게 대한 온유 겸손이 자리 잡아요. 그렇게 자리 잡으면 이제 주인에 대해서 즐겨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각성은 더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강하게 오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각성을 받아서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주제 넘은 거,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뽑혀나가죠.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운전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주에 대한 감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주었느냐,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도록 했냐, 이런 것도 주제는 거죠. 구주에 대한 감사. 예수 믿는 모든 원칙에 관한 감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게 돼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각성을 그때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주에 대한 온유 겸손이죠. 구원의 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돼요. 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해갖고, 그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즐겨 순종. 즐겨 순종.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주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우. 그래서 즐겨 순종해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창조주에 관해서 배우고 예수한테 배우는 거죠. 구주에 관해서 또 예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짝으로서 사랑으로서 그 속에 부부간의 사랑처럼 이제 그 절대 사랑이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의 불을 그 속에 붙여줘요. 붙여주면 사랑에 감사죠.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사랑하는 자한테 거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이 그에게 주어져서 사랑의 온유 겸손 속에 살아요. 그러면 주인에 대한 즐겨 순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주에 대한 즐겨 순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즐겨 순종이 주어져요. 즐겨 순종하고 완전한 순종은 차이가 있죠. 즐겨 순종은 완전한 순종의 기본 조건이죠. 기본 조건인데, 기본 조건이라도 순종을 해도 이제 불완전하게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완전한 순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 순종도 있고 장성해서 하는 순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하는 순종으로 발전해 가야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거기서 이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임재를 받는 거지만은 임재를 받으면 주인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고 구주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고 사랑의 공경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사랑의 공경심을 가진 그 상태쯤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안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주인에 대한 공경심, 구주에 대한 공경심, 사랑의 공경심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경외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거기서 완전히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죠. 공경심, 그게 전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 표토층처럼 두껍게 씨야죠. 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박토가 있고 옥토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하셨는데 하나는 길밭이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시덤불밭 란 말인데 또 하나는 이제 옥토예요. 옥토 4가지 밭이죠. 길밭,
그 다음에 돌과 가시덤불밭, 옥토. 이 옥토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공경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요. 구주에 대한 공경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요. 사랑의 공경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공경심이 바로 이제 여호와를 공경하는 공경심,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완전하게 이제 아주 강하게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죠. 그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나던 거하고는 다르죠. 더 깊이, 높이, 넓게, 심도 있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임재를 겪는 거죠.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깊어질수록 그 속에 그 임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아주 충만해요. 막 이글이글 타오르죠. 불같이. 그래서 주인에 대한 공경심도 예수님 거고요. 구주에 대한 공경심도 예수님 거고요. 사랑의 공경심도 예수님 거고요. 또 완전한 순종에 대한 공경심도 예수님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공경심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으면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마음속에 표특청처럼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제 옥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부자를 만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대통령을 만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이끌려 들어가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공경심이 이제 그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주시는 경외심, 그때 만남으로 더 확실해지죠. 구제에 대한 공경심도 더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사랑의 공경심도 확실해지고 순종의 공경심도 확실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아주 강력하게 그 속에 밀려들어오죠. 그래서 그 성품이 전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그리고 옥토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예수님 성품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즐겨 순종하는 단계에서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러니까 즐겨 순종도 감사함으로 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순종도 감사함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서 드리는 감사, 주인에게 드리는 감사, 구주에게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 사랑의 감사,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임재받아 감사. 이래가지고 그 감사가 쉬지 않고 이어지죠. 감사. 그리고 주인 앞에 섰을 때 감사, 찬송이죠. 찬송. 그 다음에 구주 앞에 드리는 찬송.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찬송.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송, 그 보좌 앞에 드리는 찬송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항상 할 수 있게 하신다 해서 이거를 찬송의 옷이라고 해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께 즐겨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죠. 이렇게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이거는 온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요구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가 나를 길들이시면 그렇게 그 예수의 권능, 예수의 함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온유 겸손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안 돼요. 주인에 대한 온유 겸손, 구주에 대한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온유 겸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순종하는 데에서 온유 겸손이죠. 거기에 늘 감사 찬양은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항상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길들이시는 거죠. 무슨 일이든 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전부 하나님 기술이 들어가고 하나님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 명철이 들어가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이제 즐겨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감사 찬송의 옷을 입어야죠. 항상 감사가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인간 속에 그게 이제 인간 속에는 없어요. 인간은 그거 하기 싫어요. 그게 인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늘 감사를 하다가도 예수님 붙잡아주면 감사가 넘쳐나와요. 근데 예수님 놔버리면 감사가 안 돼요. 잠만 자고 싶고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또 반복해서 또 한 번 더 할게요. 주인에게 대한 감사, 또 구주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그 정도 구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성령 각성이 강하게 비춰져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절박하게 알고 또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그 사람마다 육체가 있잖아요. 그 육체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우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본능을 통제해 주지 않으면
본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아, 인간의 본능, 육체의 본능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예수를 버리게 하는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본능. 그래서 이 본능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는데요.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걸 말하는 게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매달리게 하는 감사. 그 감사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 감사가 없으면 사랑의 감사도 안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감사도 없고 완전한 순종의 감사도 없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도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요. 그러니까 여정이에요, 여정.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수원을 지나 평택을 지나 천안을 지나 대전을 지나 대구를 지나 부산에 이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여정을 로드맵이죠. 로드맵을 다 머릿속에 두셔야 돼. 마음속에 두셔야 돼. 아, 이거는 지금 주인에 대한 감사구나. 아, 이거는 구주에 대한 감사구나. 아, 이거는 절박한 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감사구나. 아, 이거는 이제 사랑의 감사구나. 아,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한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사구나. 그 앞에 섰을 때 내는 감사예요. 그 앞에 섰을 때 드리는 감사. 아,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연결되는 감사구나. 아, 이거는 예수 안에 길들여지는 감사구나. 이런 감사가 이렇게 다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자동차를 이제 그랜저를 타고 가면 가다가 포드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가다가 기아차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 타고 계속 가서 부산에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가 주시는 그 감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거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임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완악함만 뽑아내고 굳음만 뽑아내고 거역하는 만 뽑아내고 염증, 짜증, 하나님에 대해서 염증 부리고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는 거 다 뽑아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완전한 연합을 이제 구해야 돼요. 완전한 연합을 받아서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주인에 대한 그 감사 때부터 임재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임재라고 하는 거는 광의적으로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로 입신하란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의 보좌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계시는 은사 계시라는 게 있고 본질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은사 계시는 예수님 성품이 안 와요. 안 오고 그냥 사진을 보듯이 그 전화기에 목소리만 듣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본질 계시는 이제 하나님 성품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 계시입니다. 은사 계시와 본질 계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 계시와 본질 계시. 은사 계시와 본질 계시. 그래서
감사를 할 때 항상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가 예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할 때 계속 예수의 성품이 온다는 거죠. 예수의 온유 겸손이, 주인에 대한 온유 겸손, 구주에 대한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절박한 아기가 엄마를 매달리는 그 온유 겸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의 온유 겸손, 짝으로서의 온유 겸손이죠. 우리가 이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이 들어오는 숫자가 최초에 들어오는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는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가서를 공부를 하면, 이제 아가서는 어느 단계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구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감사를 하잖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엄마, 매달리는 감사. 그 다음을 넘어서 사랑의 감사죠. 짝으로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가서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게 잘 안 열리네요. 1000명이 되면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셔서 1000명이 넘고, 그리고 100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아가서 공부를 원어적으로도 또 하나님 지혜적으로 또 이제 원래 뜻으로도 이렇게 같이 여러 부분으로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성령께서 이끌어주실 걸 믿고,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확고부동한 경외심을 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제보다 더 강하게, 어제보다 더 강하게, 어제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끌려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강하게 받으면 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 성품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성품.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면 기본적으로 주는 게 이제 감사하는 성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 겸손이죠. 온유 겸손. 주인에 대한 온유 겸손, 구주에 대한 온유 겸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이 절박한 것에 대한 온유 겸손. 절박하거든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는 절박한데 마실 물도 없어요. 그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과정을 거친다니까요. 그것에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유 겸손이에요. 지는 감사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사랑의 그 과정 거치고 나면 이제 사랑의 온유 겸손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호와를 아주 화끈하게 만나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강하게 받아서 그때 그 과정에서 드리는 온유 겸손이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의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온유 겸손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온유 겸손이 다 이렇게 그 하나하나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온유 겸손이 받아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에게 배워서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한테 배우는 거죠. 예수한테 배우는 거. 뭘 배우느냐? 예수는 아버지 앞에 영원한 순정이거든요. 그 순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무겁고 수고한 짐이잖아요. 그거를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해결하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경영.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그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신부단장 하는데요. 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참 썸네일이 참 가관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뭐 한 번이라도 더 끌어서 말씀 보게 하려고 과장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과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본은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음률은 이제 가사는 예수 감사고요. 곡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정하세요.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좋은 곡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감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에 맞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할 때 주는 그 단계별로 다가오는 그 임재죠, 임재.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온유 겸손. 그리고 거기서 배워지는, 길들여지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는 거죠. 길들여짐이 거기서 주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길들여서 내 손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분은 이제 아카페로 사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성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명이나 또 기본이나 본분이나 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명은
세상에 특정한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선교사로 일한다든지, 뭐 대통령으로 일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직분 갖고 일하는 거고요. 본부는 의사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의사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고,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아요. 성령님도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걸 본질로 행하시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온 지혜로, 본질에서 나온 선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수가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소원의 불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랑의 불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불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서 그냥 사랑으로 그 사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목사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불을 받아서 한다. 그 불을 받아서 하는 것을 이 본분을 다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고 이제 이 사랑이 시키는 일하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는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제 그 거두절미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는데 자꾸 이제 얕은 물가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깨달음의 수준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 각성이 풀려나와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 각성이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성령은 7등불이거든요. 한 등불에서 2등불, 3등불, 4등불, 7등불로 가면은 더 굉장히 광명하겠죠. 굉장한 깨달음이 오겠죠. 이렇게 깨달음의 그 폭이 확장돼야 되죠. 확장돼야 되면은 이런 말씀도 이제 한 등불로 깨달은 말씀 내용도 있겠죠. 그만큼 이게 보여지는 거니까. 7등불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보이죠.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니까. 그런데 한 등불 보면 그만큼 깨닫는 거죠. 2등불 보면은 그만큼 깨닫는, 3등불이면 그만큼. 목사님들마다 또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선배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최고란. 자기 깐에는 7등불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등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등불로 본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고 아마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한 등불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등불이 하모니까 이제 얘를 촉수로 해요. 한 등불에 1억 초인데 1억 초인데 얘를 두자는 거예요. 얘를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1억 촉이라고 한다면 7등불이면은 뭐 단순 계산으로 7억 촉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인간 수로 이렇게 다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이제 한 등불로 다 못 키니까
한 등불도 심지를 약하게 해서 아주 그냥 백총만하게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백총만큼 깨닫는 거예요. 1억 초까지 깨달으려면 그만큼 심지가 켜지는 게 중요하죠. 빛을 받은 만큼 그가 그 빛으로 길들여질 때까지죠. 그 빛이 온 만큼 길들여져야 되니까. 그가 성장 속도가 있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누가 뭐 최고다 이런 내가 깨달은 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참 곤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강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겸손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은혜의 높은 봉우리들은 겸손해서요. 정말 잘못하다가는 창피해당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 숙이는 게 최고예요. 머리 숙이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사랑의 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의 불.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는 내 속에 사랑의 불이 있거든. 불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분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가서 사랑의 불을 전이받아라. 사랑의 불을 전이받아서 그 불을 받아서 그 불을 받아서 그 불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소리. 그래야면 불이 시키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불의 경영이죠. 좀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듣기에 둔하실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를 여기다가 집어내야 돼. 여기 너라고 했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너는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불을 받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든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죽고 예수가 경영하는 대로 가자 이겁니다.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본질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만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시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속의 기본, 내 속의 사명, 내 속의 본분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해라. 그러면 예수께서 너를 길들여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도 기본은 감사예요. 항상 감사 찬송하는 거. 인간의 기본은 항상 예수님께 예수 이름에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가 이제
그렇게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길들여지는 삶을 지어라. 기본도 그렇고 사명도 예수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너를 바쳐라 이거죠. 바쳐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아직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완전히 예수님이 살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요. 그는 죽어지고요. 그 사람 속에서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 사람 속에서요. 해처럼 맑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너무 아름답게 드러나시죠.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러죠. 근데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죠. 이렇게 바꿔 부르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명도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의 본분도 이루어지는데 본분이라는 건 기본이든 사명이든 본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분이라는 거는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한 본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로 아까페로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아까페로 행동하셔요.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셔요. 그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제 육적인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걸 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덜 처리를 받아서 어떤 때는 아까페로 살았다 어떤 때는 육체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아까페에게 살도록 길들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말할 때 주님을 많이 찾더라고요. 하나님만 찾고요. 그런데요, 주님 찾고 하나님 찾는 거는 각자가 예수님과 교통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주인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주인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야 돼. 예수. 항상 주 예수. 또는 예수님. 예수께 감사하죠. 예수 감사. 이거를 아카페 사랑으로 불러야 돼. 이게 기본. 기본을 아카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 목사일, 의사일, 대통령일을 아카페로 해야 돼.
그게 본분, 본분, 본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런 사명을, 이제 예를 들어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하나님 사랑의 불이 그 사람에서 타오르잖아요. 그럼 사랑이 시키는 일은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예. 본분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산 사람이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본분이 뭐냐, 그죠?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까페로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본분이에요. 기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아까페만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그때야 비로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가 나를 길들이셔서 나를 이끌어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없이는 아까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뭐 이러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들림이라고도 하고 휴거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시니까 우리가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납치는 감사를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들임 받아야죠. 아까 말한 대로 순서대로 주인에 대한 그 길들임, 구주에 대한 길들임이죠.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길들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짝으로서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길들임,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혜하고 연결돼 완전한 지혜로 연결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할까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 대한 길들임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한 명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헛된 시간들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자기들이 말한 무언가를 외우면 또는 숙지하면 뭐 어떤 약속 받는다,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이치 순위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수명을 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개혁하려고 하죠. 근데 아까페 사랑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 성령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에 가득 차면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개혁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개혁을 맞을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들여져야 되죠. 남북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히 길들여진 걸 밀가루 3말, 가루 3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부풀게 하고, 그러니까 가루 3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달라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시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줘요. 기적적으로 그가 승리할 걸로 믿으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